선생님이 전에는 지난주에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기회를 생기셔서 나오시는 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 바랍니다.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 날을 맞이해서 예수를 잘 키운 모르드게라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할 때 선을 봅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맞는 배우자인지를 상대방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선입니다. 나하고 맞는 짝인지 평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그것은 조건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면은 조건 속에 살면 불행합니다. 결혼하게 된 다음에는 모든 따졌던 조건이 초월돼야 돼요. 조건은 없애져 버려야 돼요. 무엇을 없애야 됩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조건은 사라지고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언제든지 조건 속에 살면은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죠. 내 조건이 안 맞아요. 그 조건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정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은 항상 조건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말은 무한하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건이 없어진 그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 어떻게 기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르게 되죠. 여러분 아마 체험하셨을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역시 여유가 있고 역시 다른 사람의 또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자녀인 것이 아마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죠. 기업이라고 했죠.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마땅히 길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친부모가 아닌 사촌가 아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사랑으로 양육한 내용입니다. 사로잡혀 이제 온 모르드게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모르드게. 5절로 6절 같이 읽읍시다. 5절 읽읍시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5절 수산 왕국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로 야일의 아들이고 시므의 손자며 기스의 증손으로 베냐민 사람입니다. 6절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로잡아간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사로잡아간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입니다. 7절 그가 하다사를 양육하였습니다. 곧 에스더는 그의 삼촌의 딸입니다. 이는 부모가 없고 그 처녀는 용모가 어여뻤으며 자태가 최고였으며 그녀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그의 딸로 삼았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르드게가 양육한 이 에스더가 민족의 말살 정책, 멸망 위기에서 구출하게 된 대단한 민족의 별로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과연 그렇게 키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경의 기스의 증손이라고 기록된 기스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에스더를 왕가의 후예 곧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후손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여고냐와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로 함께 끌려온 포로 가운데 끌려와서 바벨론에 끌려왔지요. 그러면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메대 타사가 집권을 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멸망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념들을 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경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쓰임받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릇 가지고 정말로 죄악의 내용 그들의 술잔으로 사용해서 잔치할 때 메네 대기로 바르신 벽에 손가락만 나타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되었다는 글자가 써진 거예요. 그 말을 보고 부들부들 떤 거예요. 왕이 그날 밤에 메대 파사가 와서 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에 있는 성경 기념을 가지고 거룩한 기념을 가지고 죄악의 시간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집정을 한 가운데 오늘 아하수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동생이에요. 에스더를 기르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고아지요. 고아를 기르는 사람이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차이가 있으니까 딸로 양육했어요. 사촌 동생이지만 딸같이 양육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모르드게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혈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동족 사랑, 그보다 더 가까운 혈친 사랑,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 사랑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므로 에스더는 그런데 그 용모가 어여뻤으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용모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태가 정말 요즘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모델 같은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갖춰진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외모만이 아니에요. 그 인격에서 품어내고 있는 그 인격,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이 합해진 거예요. 더할 나위가 없죠. 외모도 잘생겼지, 예쁘지, 쓰는 마음도 곱지, 그렇게 자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키운 모르드게의 가정의 영향을 받았겠죠. 부모는 당연히 맨 처음에 어린아이가 상대한 대상이 누굽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길러지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먹는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출생한 다음에 부모의 언어, 부모의 풍습, 부모의 환경 쳐다보면서 닮아가는 것이 자녀입니다.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사회, 이웃, 친구, 선생, 환경 따라서 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바로 모르드게가 귀한 딸로 양육했으니까 대단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인물에 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중간 정도의 키에 피부색은 별로 좋지 않았으나 매력적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또 어떤 랍비들, 유대 선생들 랍비라고 하죠. 율법선 랍비라고 하죠. 선생, 유대 선생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4대 미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꼽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기생 나업, 대단했던 거 봐요. 그 다음에 다윗의 우처 아비가일 굉장히 미녀였던 거 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에스더를 꼽습니다. 유대인들의 선생이 그렇게 봐요. 선생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대단한 미녀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녀가 탄생되었어도 가꾸기에 매였어요. 만일 그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시골 처녀로 묻혀버리고 말아요. 이름 없는 사람으로 끝나고 말아요. 평범한 사람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얼마나 존귀하게 양육하였으면 그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니까 인격이 품위가 있고 그리고 인물도 빛나고 모든 보는 사람마다 그냥 멸여되어지는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이였기 때문에, 내 집안에서 사랑받는 딸 같은 에스더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요, 절대 자기 자녀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키워야 다른 사람들도 내 자녀를 존귀하게 사랑받는 자녀로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창조 역사에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한 데에서다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개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그의 딸로 삼은 에스더의 차례가 되어 왕에게 나아갈 때 그녀가 궁녀들을 주관하는 그 왕의 내시 회개가 정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에스더가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사랑스러움을 받았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모르드게 가정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키우면서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 받으니까 어떻게 자라겠어요? 마음이, 인격이 여유가 있죠. 풍요롭죠. 바로 에스더서에 나온 아솔의 왕은요, 인도로부터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나가죠. 아프리카까지 정말 거의 세계를 다스리는, 한 구덩이를 다스리는 그런 대국의 왕이었어요. 그가 즉위한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굉장히 그 자기의 치적, 이만큼 내가 이만큼 나라를 만들었다, 확장하고 건설했다, 대단히 잘 살게 된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축하하기 위해서 모든 신복들, 장관들 그리고 귀빈들을 모시고 잔치를 합니다. 왕궁에서 주음이 일어났어요. 술을 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냥 재미를 보게 되었어요. 7일째가 되었습니다. 이때쯤은 내가 그동안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내를 한번 내보여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고 자기 부인 와스데를 초청을 했어요. 신하를 초청했어요. 와스데가 잔치를 하면서 왕이 지금 초청을 한다고 하니까, 잔치 자리에 나오라고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두고 아솔의 왕이 굉장히 분이 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왕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신하들 앞에서 분명히
왕후를 여기에 이제 모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해 놓고 왕후가 오지 않은 거예요. 못 오겠다고 한다는 그런 말을 전한 거예요. 모든 시간을 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끈 거예요. 신하들한테 묻습니다. 자, 이런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바로 이런 일이 소문이 나면 가정마다 가장의 권위가 떨어지고 맙니다. 가정의 윤리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럼 나라가 망합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폐위시켜야 되겠다. 폐위해버린 거예요. 당장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국에 이제 조서를 내서 왕과 될 사람 구합니다. 모이는 처녀들이, 그것도 지방마다 선별해서 모였죠. 이제 선별해서 올라왔겠죠. 400명의 처녀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 중에서 에스더를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의 눈에 에스더가 가장 뛰어난 거예요. 샛별처럼 뛰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아름다움이 빛난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가정 부모의 가정 교육에서 나옵니다. 모르드게에서 나옵니다.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 배경은 모르드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만큼 훌륭한 인물로 키워놨다는 것은 모르드게, 그를 키운 모르드게 훌륭한 인격자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나오기 마련이 아니겠어요? 사랑으로 돌봤다는 거예요. 잘 보호해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말씀대로 이 모르드게는 자기 친족, 자기 사촌, 여동생을 딸같이 잘 길러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랑으로 양육한 겁니다. 그 사랑의 교육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제 와수디 대신 아수르의 왕의 왕비가 될 수 있는 400명 가운데 그것도 뛰어난 인물로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정비하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간택된 예수입니다. 자, 이제 16절로 18절 읽어봅시다. 이 16절, 아수르의 왕의 7년 10월 곧 데벳 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열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이 풍광을 따라 크게 삼주니라. 아멘.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는 16절, 그리하여 에스더가 아수르의 왕의 그의 통치 7년 티벳 월인 10월에 왕궁 안에 아수르의 왕에게 나아가니 17절, 왕이 에스더를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으며 모든 처녀들보다 왕 앞에서 은혜와 호의를 입어 왕이 그녀의 머리에 왕후의 관을 씌워 와수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고 18절, 왕이 그의 모든 고관들과 신하들에게 에스더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지방들의 세금들을 면제하고 왕이 노고에 따라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기 본래 있던 아수르의 왕의 그 왕후인 에스더를 폐위시킨 지 3년이 지난 거예요. 그 3년 동안에 어떤 기간이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즉시 폐위한 다음에 후에 이렇게 왕후를 이제 다시 선출하지 아니하고 3년의 기간이 흐른 거예요. 그 3년의 기간은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2번 치른 기간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면 왕은 총사령관으로 나가서 앞장서야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청와대 그대로 있어야 되겠지만 당시에 전쟁을 하면 왕이 나가야 돼요.
벌떼가 나가면 왕벌이 중심이 돼가지고 던 것처럼 또 그런 차원이에요. 자, 왕이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데 왕은 후에 이 와수리 대신 다른 왕을 다시 선택해야 할, 간택해야 할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큰 전쟁이 두 번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리스와 전쟁 가운데 지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기나긴 전쟁이 바로 3년 동안 걸린 거예요. 그런 기간이 이제 그런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제 아하솔의 왕을 보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와스디를 너무 급하게 폐위하는 것에 관해서 후회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든 왕의 얼굴을 보고 모습을 파악하고 그 신하들이 다시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를 빨리 간택해야 되겠다 하고 전국에 알려서 400명이 처녀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에스더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거예요.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태뿐만 아닙니다. 그 모습에 풍겨 나오는 인격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 역시 풍겨 나오니까 더 말할 나위 없이 빛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삼고 왕후가 되어서 이제 왕후가 되었는데, 자 보세요. 모르드게에게 사랑을 받았지요. 사랑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사랑받습니까? 백성들이 사랑을 받아요. 신하들의 사랑을 받아요. 신하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왕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게 뭐가 돼요? 왕후가 됩니다. 내 가정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게 되어지고, 사랑받게 되어지는 자녀가 결국 성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출세한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지휘자의 그룹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그 사촌 여동생을 잘 길렀으면 그렇게 빛나는 왕후가 되기까지 그렇게 잘 길렀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했어요. 그를 기른 모르드게가 궁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궁궐이 아마 문지기였는가 봐요. 근데 그 나라의 총리가 하만이에요. 하만이 들락날락하는데 전부 무릎 꿇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무릎 꿇는 대상은 누구에게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당신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선이 하나님이 아니야. 절대로 당신 같은 사람이 인간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만 무릎 꿇어. 괘씸하게 보여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사한 거예요. 모르드게 어떤 족속이냐?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왕에게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D-Day를 정해가지고 다 멸절하게 조서를 전국에 뿌린 거예요. 그런 사실이 조서가 알려져 벽에 붙여지게 되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곳곳마다 통곡 소리가 산천초목을 울리게 돼요. 그 소문이 누구에까지 들려지게 된, 에스더에까지 들려오게 된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통곡하며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백성들이 이와 같이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지 여부를 알아달라고 하니까 사실 말한 겁니다. 그러게 되니까 뭐라 합니까? 모르드게가 너는 왕에게 빨리 소청해서 이 이스라엘 말살 정책이 폐지되도록 그렇게 요청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쿠 오라버니, 아무리 내가 왕을 할지라도 왕 앞에 내가 나갈 때 금홀 주인공이죠. 금홀을 내밀지 않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차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가서 왕을 내리자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너 죽는다고만 생각하냐? 그게 뭐라고 해? 에스더 4장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권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이라. 내가 왕위에 이르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은요 어떤 말입니까? 대단히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봉한 사람입니다. 너는 홀로 유다인 너는 홀로 왕후가 됐으니까 왕국에 있으니까 난 이제 죽지 않겠다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말이 없어서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이건 유명한 설교입니다. 교리입니다. 위대한 명언입니다.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이걸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움직이게 만듭니까? 에스더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16절부터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인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여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시고 나도 나의 신이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에 가서 에스더의 말하는 대로 다 행하니라. 무슨 말이 나옵니까?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3일을 금식할 때니까 나도 내 신이들과 함께 금식할 때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을 못하자는 거예요. 그냥 굶자는 거예요? 못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병을 못 고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금식이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든 거예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 금식이에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기도예요. 기도를 갖자는 거예요. 그 일사각오라는 말이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주기철 목사님이 인용한 겁니다. 한자로 할 때 일사각오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는 예수가 말한 겁니다. 일사각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건 기도하자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금호를 내미니까 왕 앞에 나가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자기 집 마당에 세운 그 기둥 위에 달려서 오히려 죽게 되고 맙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로 정해서 지켜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누구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에스더. 에스더 한 사람. 그 에스더가 누구를 구원한 거예요? 민족을 말살 정책 속에서 구원한 거예요. 그 구원한 에스더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말해요. 모르드게. 어떻게 그랬어요? 사랑을 흘렸어요. 인격으로 충만하게 사랑 충만하게 베풀면서 훌륭한 인물로 길러낸 거예요. 그 위대한 인물로 길러낸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해요. 한 몸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 한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사랑, 내 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부부의 사랑은 사랑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자녀가 나오죠. 그럼 뭘로 길러라는? 사랑으로 길러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한 몸 된 사랑으로 길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 사랑입니다. 자녀 사랑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사랑, 친족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친족 사랑까지 간 것은 뭘 말하는 거지? 민족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무엇까지 말합니까? 온 세계 다민족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세계를 품으라는 거예요. 민족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사랑은 정말로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고, 이것이 사랑의 놀라운 위대한 창조 역사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내용, 임종덕 장로님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보이가 미 백악관 비서관이 되기까지 임종덕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하우스보이란 6.25 때 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막사 청소를 하면서 미군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잔심부름을 다 하는 사람을 하우스보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로 전쟁 부하들 중에서 선정했는데 당시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의 장래가 보장이 돼요. 미군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6.25 전쟁 때 하우스보이를 선고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는 미국 워싱턴주 상원의원이 된 신호범 장로님, 두 번째로 수원 장로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 얘들 빌리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 전도할 때 유명하게 그 이름이 떠오르게 되죠. 김장환 목사님.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박사 임종덕 장로님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하우스보이 출신이었어요. 이 세 사람 중에서 임종덕 장로님은 2011년 당시 나이 75세, 지금은 81세. 우리나라 나이는 82세쯤 되겠죠. 그가 오늘 있기까지 그 판만장 위대한 그 생애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종덕 장로님은 미국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기까지 백악관에서 니크슨 대통령, 포드 대통령, 카터 대통령, 이 세 대통령을 모신 안보비서관이었습니다. 안보비서관은 몇 년까지는 그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을 비밀이니까 발설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내용은 있었어도 경험은 있었어도 말을 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기간 지나기까지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김장환 목사님 우리가 뭡니까? 모릅니까? 잘 알죠. 그런 백악관 안보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알게 되죠. 그분은 그 내용을 비밀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늦게서야 알려진 거예요. 직책에 관한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1949년 당시 12살 때 임종덕은 중국 용정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부모님과 함께 귀국해서 서울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님이 바로 이제 이 독립운동가예요. 대단한 애국자죠. 그러나 1년 뒤 북한의 6.25 남침으로 인해서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고아가 됩니다. 그 임종덕 소년이 고아가 되어버린 그날의 불행을 6.25 전쟁 67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당시에 잘 알고 있는 형님뻘 되는 사람이 그런 청년이 임종덕에게 서울중학교에 인민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수십 명의 청년들이 잡혀가지고 의용군에 끌려갈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임종덕 이 소년을 시켜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가서 불을 내버려라. 그래서 그 청년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의협심이 강한 이 사람이 가서 그리고 불을 낸 거예요.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부가연동이 자기 집에 도망친 거예요. 집에 도착한 임종덕은 자기 집안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속에 숨었답니다. 아마 숨을 만한 큰 나무였던가 봐요. 그런데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들이, 집차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인민군들이에요. 인민군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마당에 있는 어린 동생에게 머리에 총동을 냅니다. 너희 부모 어디 있어? 총 무슨 벌벌 쏘고 지하에 숨어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잡혀 나온 겁니다. 당신들은 반동군자니까 인민재판 반동군자예요 하고 속결 처분하면서 총으로 탕탕 쏴서 죽이고 그 사실 나무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장작에 올려놓고 이제 소깃불을 태워가지고 완전 시커먼 재로 화하기만,
그런 환경을 어릴 때 뼈저리게 고통을 당하면서 아버지 엄마가 죽어서 왔어요. 엄마는 숙명 여고 그 교사였어요. 인민군들은 미리 준비한 그런 장작에다 시체를 놓고 기름을 불내버리고, 이 무서운 만행을 목격한 바로 임종덕은 그 길로 서울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다시 9.28 수복이 될 때 미군을 만났어요. 한 미군 대위를 만났는데 그 미군 대위가 아주 친동생같이 여기서, 어린 동생같이 여기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원산과 흥남까지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전쟁통에 그 대위가 사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아가 되버린 거예요. 또 제 두 번째 또 고아가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15살이었습니다. 바로 서울의 불광동의 희망원 고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보다 어린 동생 그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고아원 원장이 아주 나쁜 짓을 한 것을 봤어요. 못된 짓을 한 것을 봤어요. 부정행위를 한 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 몽둥이를 들고 원장실에 달려가서 원장을 이제 위협을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박살내려고. 원장이 보고 기업으로 도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동료들이 빨리 도망하라고. 안 그러면 원장이 큰일 나겠다고. 그래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라 나온 남녀 어린 그 고아들이 줄을 져서 따라 나옵니다. 29명이나. 제발 나 따라오지 말라. 가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따라온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저희들을 그 29명을 먹여 살릴 수 있겠느냐. 또 장소가 어디서 자고 그렇겠느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못하도록 쫓은 거예요. 그런데 부득불 따라온 거예요. 우리는 오빠와 같이 하겠다. 우리는 형과 같이 하겠다고. 15살 때 그런 일이 당한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서울역에 도착한 임종덕은 연천교 다리 밑에 임시거처를 정하고 모두가 밥을 얻어 나갔다가 얻어온 각종 음식을 다 모아서 김밥을 만들어서 나가는데 저 자신은 자기 자신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다리 밑에 바로 잠잘 곳이 있어서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화이트 장군을 만나요. 미군 화이트 장군. 임종덕을 어느 기간 동안 한 1년 동안 유심 보더니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땡큐 감사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임종덕은 다시 서울중학교 3학년에 복학해서 중단되던 학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종덕은 1953년 12월에 김장환에 의해 하우스보이 제2호로 입양아가 되어 미국으로 양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953년 12월 화이트 중장은 북미주 항공사령관으로 발령받아 본국으로 귀환하는데 양 아버지가 된 그와 함께 미국에 도착합니다. 미국에 도착한 임종덕은 바로 이제 아버지의 주선으로 인해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푸싱 아카데미에 입학합니다. 그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 문안에 입학합니다. 대단하죠. 그의 향학년은 더욱 불타올라요. 그래서 1957년 하버드 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동료들은 모두 떠납니다. 자기 집으로 혹은 여행 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도서관에 앉아서 연구를 합니다. 바로 앞으로 인류 역사와 문화의 중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테마를 가지고 주제로 해서 21세기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논문을 작성합니다. 이 논문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회지에 실립니다. 이 논문이 온 미국에 퍼진 거예요. 미국의 언론과 정계 비상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당시 닉슨 대통령이 외국 안보 보좌관 했던 키신저, 이 키신저는 임종덕의 논문에다가 자기 생각을 첨가해가지고 중국이 앞으로 문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논문을 썼는데 미국의 뉴스위키지에 이것이 실린 거예요. 임종덕에 쓴 논문을 첨가해가지고 쓴 키신저가 유명해가 된 거예요.
임종덕은 제2차 대전 후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아시아에 끼친 영향이란 졸업 논문을 써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책 박사를 받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고아였던 사람이. 이날 임종덕 박사 학위식에 참석한 임종덕의 양부모 화이트 대장이 됩니다. 공군대장. 이 양부모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감격에 억제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소매치기, 절도범, 고아 이런 전쟁과를 데려다가 양 아들로 삼았는데 이 아들이 착실하게 믿음으로 잘 커서 그것도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박사, 그 논문이 많은 사람들이 일으킬 수 있는 이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선망의 대상이 그런 논문을 보고 그렇게 선망의 대상을 여길 만큼만 아들이 정치학 박사가 되었으니 더 말할 나위 없이 기뻤어요. 그 화이트 대장 그 장군이 아는 자기 지인들, 그러니까 별들이 되겠죠. 초청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박사학위 받는다니까 막 몰려든 거예요. 그날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식은 별들의 잔치였다고 합니다. 많은 장성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처럼 화이트 장군의 아들 임종덕을 박사학위 받은 걸 껴안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축하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1967년 임종덕이 25살 나이로 미군 군 입대를 합니다. 4년간 장교훈련을 받았는데 낙하산 훈련과 특공대 훈련에서 1등을 수료했어요. 그 투입 처음 부임지는 주임 대사관 무관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그를 이제 외교관으로 쓸 그런 양으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월남전에 나갑니다. 특수부대로 갑니다. 임종덕의 임무는 미군 포로 수용소를 습격해서 미군들을 구출하는 작전 수행했어요. 대위로서 부하를 이끌고 작전에 수행합니다. 그런데 배통이 매복 중이다. 매복 중에 있다가 이제 막 총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 위치에서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는 작은 부대 요즘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하들을 도망가라고 해요. 빨리 빛을 하고 자기 자신은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바로 이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포로 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합니다. 대단한 고생을 해요. 죽을 위기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당했는지 몰라요. 권총을 들이대가지고 죽을 위기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탈출하게 악전코트에서 탈출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양아버지 공군 참모총장이 토마스 리 화이트 공군 대장이 포로가 되었던 아들이 다시 이제 탈출했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연락을 하면서 우리 너의 어머니와 함께 얼마나 너를 위해 기도한 줄 아느냐 하고 울먹거리더라고요. 월남전에서 8명의 미군이 포로 수용소를 탈출에 성공했는데 그 중에 임종덕 대위가 제1호였어요. 맨 처음에 탈출합니다. 그래서 미군은 늘 물론이고 그 참전 내용 가족들의 환영이 대단했습니다. 화이트 대장은 아들아 내가 너를 직접 보아야 실감이 날 것 같구나 하고 어디 부상당한 데 없느냐 계속 울먹이면서 질문하며 임종덕 울먹이는 아버지를 오히려 위로하면서 그런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여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항상 하나님 너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 보여준 대로 왜 그렇습니까? 왜 울먹이니까 울먹이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아를 잘 믿음으로 키워준 화이트 대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제 이
일주일 동안 병원에 이제 와가지고 여행하면서 3개월간 포로 생활해서 특히 그 생사에 가는 길에서 끝까지 생명을 지킨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되돌아보면 감사해요. 아, 하나님께 나를 보이셨구나.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긴급 통보를 해가지고 이제 알리게 됐는데, 존슨 대통령이 귀관을 백악관에 초청한다는 명령이 내린 거예요. 아버지께 이제 즉시 이제 임종덕 도의가 말한 거예요. 양아버지한테. 네. 그러면서 양아버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미 나는 알고 있다. 백악관에 나와 함께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임종덕 도의가 8대장 아주 거구하니까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 키 큰 대통령. 은성 무공 훈장을 줍니다. 감격해서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산 것이 아니고 자기 부하 3명을 살리기 위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탈출했다는 그 내용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책자로 나와가지고 육군 상황학교에 교과서로 쓰이게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바로 이 3명을 살리기 위해, 부하 3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포로가 되어 탈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영화로 나온 거예요. 이게 더 헌터라는 영화로 나와요. 이 헌터라는. 그래서 이제 이 신기한 표정으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하고 대통령이 쳐다본 거예요. 키가 164cm라고 합니다.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체구에 엄청난 행동과 지혜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존슨 대통령이 공군 참모총장이 물어요. 귀관은 어떻게 이런 자랑스럽고 훌륭한 아들을 두었어?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겠습니까? 대통령 낙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용기는 무슨 용기가 있습니까? 신앙의 용기, 군인의 용기, 신앙의 용기.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임종덕의 굳건한 신앙에 큰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선 대통령 만난 지 5년 만에 임종덕은 키신저와 함께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로 안보 담당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닉슨 대통령이 한가운 표정으로 하버드 대학교 57년도 학생 잠실 임종덕이 보이면서 여기 당신의 글을 관심 있게 내가 읽었다고 하면서 그때 실린 자기 글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되겠냐고 묻습니다. 임종덕은 닉슨 대통령이 사상과 이념의 역사는 100년 이상 간 적이 없었습니다는 아놀드 토인비 교수의 강의를 들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금부터, 그때 당시 1970년도, 지금부터서 40년 후에는 2010년까지 지금의 중국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고 예언적인 말을 한 거예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군사력과도 직결됩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 만일 공산주의를 포기하면 중국은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임종덕 소령을 이제 대위에서 은성무공 훈장을 받았으니까 5년 기간이 지나야 대위가 대령 소령으로 진급하는데 그 은성무공 훈장 때문에 즉시 소령이 된 거예요. 임종덕 소령을 국가 안전보장이사의 근무를 명하고 키신저와 함께 중국과의 수교를 위한 극비 작업을 시작합니다. 2.5g의 가볍고 작은 탁구공의 외교 임종덕 소령으로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미국과 중국의 수교의 놀라운 역사가 임종덕 소령에 의해서 키신저와 함께 연구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일본에서 탁구대회가 있는데 일본에 가서 바로 중국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미국 선수들을 중국에 이제 탁구 시합을 하게 해가지고 중국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탁구 시합이 이루어져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결국 바로 1979년 양국 간의 국교 수립으로서 임종덕이 중차대한
중국과 미국 수교 수립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 동기부여와 결정적인 모든 결과까지 키신저 장관과 함께 이룬 사람이 임종도.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몰랐잖아요. 나도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다음에 그런 일이 있는 그런 임종도예요. 그런 다음에 미국 LA에 이민교회 창립에 나선 임종도예요. 임종도는 미국 LA를 출장 중에 우연히 백악관에 심할 때 한국에서 온 목사님 부흥회 참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억이 떠올라요. 바로 1953년 임종도의 15살 소년 때 서울 여의도의 미군 공군 교회 주일 예배 때 한국 공군 장병들에게 설교를 했던 당시 공군 군정감이었던 임종덕은 20여 년 전 만에 이곳 부흥에서 다시 만났는데 바로 그 주일 예배에 만났던 분이 바로 동양 선교교회를 이제 같이 개척했던 임동선 목사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만났던 그분인 거예요. 그때 이승만 박사랑 함께 바로 자기 그 이제 양아버지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임동선 목사님이. 이야, 대통령 앞에서 저런 설교라고 설교 다음에 큰일 나겠네. 근데 오히려 대통령이 예배 마친 다음에 악수를 하면서 오히려 장병들에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자유당에 바로 자유당 올바른 당을 이끌어나야 된다 해서 훈계를 하더래요. 목사님에게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관중들에게. 그런 유명한 그 목사님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에서 만난 거예요. 그 양반이 부흥하고 있어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1970년대가 되면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 올 겁니다. 이민 온 사람들이 위해서 교포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야 그분들이 교회 와서 한도 풀고 서로 얼싸안고 통포회도 나누고 신앙도 갖고 귀한 만남의 장소, 신앙의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바로 LA에다가 임동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운 기초자가 됩니다. 그래서 8,000명이 대형 교회를 이뤘다는 겁니다. 키신저 외교 안보 보좌관 국무장관을 보좌하면서 미중 외교 순조롭게 진행됐어. 그 이제 나중에 이제 키신저 장관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국무장관이 됩니다. 수교 1등 공신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서 또 일합니다. 근데 1974년에 아주 슬픈 날을 하게 되는데 그의 양아버지 화이트 장군이 83세로 소천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서글펐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임종덕이 오늘날까지 있었겠어요. 주마등처럼 고아 때 남의 집에 훔쳐가지고 고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둑질까지 하고 했던 그 사람은 버려뒀다고 하면 어쩔 뻔했어요. 끝나죠. 근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아 학교를 다녀 박사학위까지 받게, 그리고 미군에 또 가기 위해서 일본에 파견하기까지, 그 키신저 장관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안보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 역할이죠. 양아버지. 친아들이 아니 양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도 그렇게 훌륭한 키운 화이트 장군 어떻게 있겠습니까? 눈물을 펑펑 흘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을 때 바로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자기 유산, 자기 아들의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자기가 공군 참모총장이었으니까 그 학교 출신이 그 학교에 나눠가지고 그 이제 기점을 유산을 기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악관을 떠나가야 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는 닉슨, 포드, 카터 대통령 세 분이 이르기까지 대통령 안보비서관으로 세계 모든 각종 정보를 이제 수집해가지고 보고하고 평가하고 대통령 이렇게 도왔던 생각인데, 카터 대통령이 갑자기 주한 미 지상군 4, 5년 사이에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 알고 있죠? 몰라요? 철수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카터 대통령. 그러니까 미군 사령부, 그때 주한 미군 사령부 참모총
참모장 싱글러버 소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철군 반대를 한 거예요. 싱글러버 장군은 1977년